구약성경 221페이지고요. 민수기 15장 22절부터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를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무리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불의 중에 범죄하며 또 불의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불의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불의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불의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불의 중에 여호와께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 테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불의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이 부분들은 광야 40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출애굽 세대는 이미 징계를 받게 되었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출애굽의 세대들은 이 광야 40년 동안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를 또한 바라보십니까? 광야의 세대들을 바라보십니다. 출애굽에서 은혜롭게 나왔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그래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세대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바라보는 세대 가운데는 광야의 20세 미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하는 광야에서 난 광야를 걸어가는 광야의 세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광야의 세대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훈련받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훈련에는 징계도 있지만 소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광야의 세대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율법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들을 훈련시키시고 그 마음에 새기시고 그들 안에 소망을 주십니다. 이 소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출애굽 세대들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주시는 이 소망의 말씀들 속에서 이 부모의 세대는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나의 자녀들은, 나의 다음 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리라. 우리가 범했던 이 실수를 벗어버리고 다음 세대들은 흥왕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누리라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의 사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여전히 우리도 저 천국을 향하여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는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으십시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위로를,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록을 우리에게 준 것은 우리가 훈련받는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인내를 가지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로 미래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 그런 인내와 소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세밀하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고도 세밀하십니다. 자, 오늘 이 광야 세대에 관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공동체의 차원이든지 혹은 개인의 차원이든지 부지 중에 의도하지 않은 중에 죄를 범한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속죄의 죄와 화목제와 이런 제사를 통하여 회복하도록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 차원에서도 회중의 차원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공동체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은 무엇입니까? 죄 사함의 제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사함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 무엇이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는 복이 참 많죠. 그죠? 크고 작음을 떠나서 안전한 곳에서 주께서 허락하는 장막에서 가족들과 거하고 때를 따라 먹고 마시고 다리를 펴고 누울 곳이 있고, 우리가 그것의 헤아려 저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축복들을 참 많이 내려주시는데요, 우리의 인생의 날들 동안에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죄 사함의 축복을 누린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것, 혹은 뭐 좋은 부모님을 둔 것, 뭐 여러 세상적으로 축복이 될 만한 이유들이 이런저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때를 따라 우리가 부지 중에 지은 죄, 혹은 알고도 지은 죄, 혹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지은 죄에 대하여 우리가 토로하고 나아가고 고백하고 자백할 때마다 우리를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그 죄사함의 은총을 내린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일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거신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자신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사랑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마 암송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과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에서 세미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 은혜만을 베푸시지 아니하고 은혜에 더하여 우리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한 목적으로 또 다른 말씀을 전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무거운 처벌을 내리시겠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끊어지리라. 엄청 무서운 말씀이죠. 과연 하나님께서 이러한 차이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의적으로 범하는 죄는 다른 측면에서 교만이 더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교만함으로 고의적인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고의적인 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계명을 고의적으로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제가 저를 살펴보건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성찰하고 또 가르치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저도 동일하게 이 죄의 본변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고의적으로 범하는 죄로부터 사실 자유로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괜찮을 거야. 적당히 나 자신과 타협하거나 혹은 상황과 타협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너무 친밀한 사랑 속에서 우리가 응석바지 자녀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무리수를 두는 그런 믿음의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엄중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경책하기 위함,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있게 다루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교만한 권성을 버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살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 은혜에 방종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악한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그 악한 본성조차도 바꾸어 주시고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제사장의 섬김을 통해 제사를 드림으로 회복하게 하시는데요. 결국은 희생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희생 제사는 무슨 의미입니까? 나의 목숨을 다시 갱신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전 존재를 새롭게 리뉴얼하는 겁니다. 그것이 제사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이 제사장이 목사를 지향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분만이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 되셔서 영원히 한 번에 누구든지 참여하고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결을 위해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성인도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위대한 삶을 살 사람도 우리가 따를 자가 되거나 혹은 우리가 의지할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내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수준에 머무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타국인을 향해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거주하는 타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이 은혜는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온 복음이 온 민족과 열방을 향해 열려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스라엘 민족 자신들에게만 주어진 것으로 제한하는 보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가운데 범하였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이 신앙을, 이 은혜의 복음을 개인주의화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수많은 오류들, 목회자의 오류들, 혹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오류들은 사실 깊은 그 뿌리가 무엇이냐면 이 개인 구원을 너무나 강조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 복음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값싸게 여기고 마치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러나 방종에 이르게 하는 신앙의 개인주의화되어진 경향에 굉장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우리에게 향하지 않고 공동체를 향하고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책임들, 사회적인 약자를 섬기고, 또한 저 우리가 갈 수 없는 땅이지만 그 어둠의 세력 가운데 갇혀있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땅끝을 향하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열정과 우리가 가진 재능들을 그곳에 흘러보내며 그것이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저희 하나님 앞에 또 그렇게 우리를 지속적으로 헌신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전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제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께서도 이 땅에서 수많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으셨지만 그분이 소망 가운데 인내하신 이유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실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종말론적인 지평,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늘 오늘을 사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을 개인주의화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현재의 복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짜 복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날 완전한 심판대에 서는 그날 하나님께 온전케 여기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 우편에 서는 그것이거든요. 우리의 현재 삶은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합당한 나의 삶인가를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그것을 읽을 때 우리는 방향성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나의 영혼을 살필 뿐만 아니라 온 열방과 민족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깨어 경성하여 가짐으로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을 잘 달려가는 이 광야의 40년과 같은 이 믿음의 여정에서도 승리의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어떠한 죄악에도 우리는 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닌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죄악들을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며 종말론적인 그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 어느 무엇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죄사함의 은총, 우리에게 얼마나 익숙합니까? 회개와 용서, 그 익숙함이 우리를 방종에 이르게 하는 값싼 은혜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경계하고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 앞에 머무는 삶, 그 십자가를 통하여 전국적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의 부르심에서 내가 뒤로 물러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묶인 것들, 매인 것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